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연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잘 살아지십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듯이 나도 잘 용서하고 있나요?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이거 쉽지 않은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마치 못 박듯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그냥 지나가듯이 하신 말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 한마디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래야 맞는 거야 라고 확실하게 못 박듯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용서를 나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이게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거의 회개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회개에 필요한 내용인 남을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어 하면서 그냥 회피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을 자주 보잖아요. 회피하고 나서 또 다시 보게 될 때마다 회피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내가 진짜 이러고 있나? 그럼 난 진짜 용서받은 건가? 가벼운 문제가 아닌 용서를 가볍게 여기면은 뒤로 갈수록 내 마음만 더 무거워집니다. 용서는 원래 무게가 있습니다. 용서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만큼 내가 받아들이고 내 중심의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 용서가 행복이 됩니다. 두렵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게 맞아. 진짜 이 길이 맞네. 라는 옳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행복을 누립니다. 성경에서 이 12절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인데 12절 말씀에 대해서 성경책에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어 뜻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 주시고. 그리스어 뜻이 빚을 없애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진 죄는 빚을 진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빚진 거다. 그냥 죄 졌다, 나는 잘못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빚이다. 빚은 뭐예요? 갚아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빚진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빚진 자의 비유. 그래서 그 내용과 같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얘기하셨구나라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6장 봤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23절부터 번갈아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쓰던 그 당시에 쓰던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먼저 이제 달란트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 달란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진 세번역 성경에는 각주를 참 잘 해놨어요. 이거를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은 느낌이 안 오고요. 항상 환산하는 금액은 늘 바뀌기 때문에 계속 이해를 완전하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세번역의 각주를 보시면 달란트 해놓고 각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동자 15년의 품삯이라고 나옵니다. 노동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15년 동안 모았을 때 1달란트. 그게 1달란트입니다. 15년. 엄청난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내 젊음의 가장 한창 때 진짜 바짝 열심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게 1달란트, 이게 1달란트. 근데 지금 이 종은 몇 달란트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그러면 이 종은 몇 년의 빚을 진 건가요? 15만 년입니다. 15만 년.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인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5만 년의 빚.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또 빚진 자가 한 명 나옵니다.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화폐 단위가 바뀌었죠. 데나리온은 이것도 역시 여러분 똑같은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일하면 벌을 수 있는 돈 1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루 일하면. 그럼 이 사람 지금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며칠의 빚을 진 거죠? 100일. 예수님께서 아주 극명하게 비유를 하시죠. 대비를 하십니다. 15만 년의 빚과 100일의 빚. 15만 년의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평생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죄, 그 죄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15만 년의 빚.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15만 년의 빚을 갚아주신 겁니다. 이건 인간의 차원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수많은 15만 년의 빚을 진 그 수십억의 사람들, 수백억의 사람들의 죄의 짐을, 그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정이 충만해져서 막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렇게 해버려야겠어 라고 해서 갑자기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 속에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꼭 해야 될 일을,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이 죄인이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로 필연적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15만 년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 한 며칠의 시간만 주면 해결할 수 있는 그 빚, 그 죄를 잘 참아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너는 그래서 잘 참아주고 있니? 예수님의 이 빚진 자의 비유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이 18장인데 18장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8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이 대답을 하시면서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몇 번의 용서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에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천사 같은 사람이 사람이니까 하루에 죄를 딱 3번만 져요. 생각으로 지은 죄도 세는 겁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다 포함해서 생각으로 3번만 짓든 말로 3번만 짓든 아니 섞어서 3번을 짓든 어쨌든 하루에 3번만 죄를 져요. 그 정도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나머지는 되게 선하게 살아요. 천사 같은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몇 번의 죄를 짓습니까? 21번. 7, 3, 21. 21번. 1년을 살면요. 1095번의 죄를 짓습니다. 1년 살면 1095번. 10년 살면 1950번. 네, 사람이 보통 한 80년쯤 살죠. 80년 살게 되면 87,600번. 천사 같은 사람도 하루에 딱 3번밖에 죄를 안 짓는 사람도 평생 살면은 87,600번 죄를 짓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인을 용서하실 때 7번만 용서하시겠습니까? 70번만 용서하실까요? 490번 용서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용서하실 때 8만 번 그 이상을 용서하시겠죠. 천사 같은 사람 기준으로 했으니까 우리 평균으로 하겠습니다. 8천억 번 이상 용서하시겠죠. 8조 번 이상 용서하시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셀 수 없이 용서받는 겁니다. 15만 년의 빚을 예수님께서 날마다 대신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90번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490번이요? 라는 심정이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 내 평생 못 갚을 이 빚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 490번 별거 아니군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죄를 진 사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인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이 용서를 잊어버려서 100데나리온 빚진 내 친구의 목을 조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내가 빚을 탕감받았는지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조금 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 멘토 목사님이신 예담교회 고대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20대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처음 차를 사서 부모님 댁 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잘 자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신학교 수업 가려고 학교 가려고 나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새 차인데 새 차 유리창, 앞유리창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지난 밤에 쾅쾅쾅쾅 뭔 소리가 나긴 났는데 누가 밤중에 이렇게 시끄럽지 하면서 그냥 주무셨대요. 근데 그 소리가 내 차를 부시는 소리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앞유리창, 차 앞유리창 깨는 거 쉽습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그거 잘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으로 달려도 뭐가 좀 튀어도 그냥 금방 가지 깨지진 않잖아요. 웬만해서는 깨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 앞유리창을 누가 그 차에 올라타서 본네트 위에 올라타서 밤새 깬 거예요. 그거를 앞유리창을. 새 차인데. 그러니까 그 젊으셨을 때 그 고전도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누가 이런 거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 큰일이다. 이제 어머니가 나오셨죠. 어머니 나오셔서 고전도사님의 어머니 나오셔서 딱 봤는데 차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딱 보더니 이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신데 고전도사 아들의 손을 딱 잡고서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이다 큰일이야. 어쩌니 큰일이야. 우리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서 이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저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냥 짧게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젊으셨을 때 고전도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예수 믿어도 저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평생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저 마음 못 가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가 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같은 세상을 살지만 너무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좀 거리감이 느껴져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같은 시대에 같은 밥 먹고 나와 같은 한국말 하며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리감도 느껴지지만 이걸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죄인이고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볼 수 있겠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먼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같은 시대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좀 성숙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가 평생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완전해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 걸음 걸어볼 수 있겠다. 그 용서의 한 걸음은 내다볼 수 있겠다. 내가 100걸음 1000걸음 가지 못해도 한 걸음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전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 저도 그 수준까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눈앞에서 그런 광경이 펼쳐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 믿음의 선배가 있으니까 해볼 수도 있겠다. 한 걸음은 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해볼 수 있겠다. 해볼 수 있겠구나. 학교 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던 예수 잘 믿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이제 그 학교 식당의 전체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일하시는 그 어머니들, 아주머니들을 통솔을 해야 되는데 젊은 자매였어요. 근데 이 같이 일하는 식당에서 같이 일하시는 학교 식당에 그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들 중에 굉장히 성격이 까다로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사실 젊은 결혼도 안 한 자매가 좀 이렇게 산전수전 겪은 그 아주머니를 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게다가 성격이 또 만만치 않은 분인 거죠. 맨날 까칠하고 막 가시돋쳐서 말을 하고 맨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영양사 자매가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아주머니하고 대화를 시도한 거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더 반갑게 하고 뭐 상황도 물어주고 이렇게 지난주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불면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수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직장에 와서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은데 직장 일이 얼마나 고돼요. 그러니까 더 까칠해지고 힘들고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자매가 하는 말이 아주머니 제가 우리 아주머니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꼭 기도할게요. 한국 사람 중에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끔 있긴 한데 요즘 들어서 그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선한 마음을 좀 관계를 쌓고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소수예요. 그 싫어하는 사람. 이 아주머니도 그래 기도해 줘. 고맙네. 그런 거죠.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겠다고 해놓고서 했냐 안 했냐예요.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거짓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해. 근데 이 자매는 실제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아주머니를 해서 기도한 거죠. 그리고 다니는 교회에 기도점을 낸 거예요. 제가 일하는 곳에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불면증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목장 모임 있으니까 소그룹에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이 영양사한테 다가와서 이런 거야. 영양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봐. 나 요즘에 잠이 너무 잘 와. 나 어젯밤에도 너무 잘 잤어. 그런 거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년 동안 앓던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 아주머니의 불면증이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이 자매가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 소문이 다 났어요. 이 영양사가 기도하면 응답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아주머니들이 다 이 영양사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기도는요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좀 무겁고 힘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옳은 길이라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무게가 있다고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영양사처럼 그 고전사님의 어머니처럼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조금 어려워도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기억이 나서 15만 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기억이 나서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더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게 뼈저리게 내 중심을 사로잡을 정도로 예수님의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이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삶에서 경험한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겠지, 그게 아니라 진짜 있어. 근데 그게 내 삶에서 이루어졌어. 가 되면 예수님의 용서가 다르게 느껴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압니다.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 용서하셨다고요. 15만 년의 빚을 갚아준다는 게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양쪽에 강도 2명이 못 박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2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방금 전까지 나를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인데 회개하니까 그 자리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냥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만 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삶으로 살아낸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 주님, 저도 이 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그게 기적이죠. 내가 용서받은 게 기적이고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면서 사는 게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용서받은 자만 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 기독교 안에 교회라는 단체 안에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용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의 힘이 약해져요. 영향력이 약해져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웃관계에서도 영향력이 없어요. 용서하는 자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를 그냥 그런 게 있지라고 또 넘기지 마시고 진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용서받은 자로만 살지 않고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왜 이래야 되냐면요, 내가 행복하려면요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돈 때문에 오는 행복은요 조건적 행복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성공하면 오는 행복은요 이것도 조건적 행복이에요. 성공 안 하면 행복 안 해지거든.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좋은 관계가 주는 행복은 어려움을 이기는 행복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관계가 좋으면요 고난이 와도 넘어가요. 조건은 안 좋아.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지만 부부관계가 좋으면요 그걸 넘어서는 행복이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요, 어렵고 힘든 일, 시험 같은 일이 닥치고 애가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이 있어도 서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걸 넘어가요. 조건은 안 좋죠. 하지만 그걸 넘어가는 행복이 있다고요. 좋은 관계가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내 평생의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손 붙잡아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내가 실패했을 때 내 손 붙잡아주는 그 친구 때문에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고요. 좋은 관계가 주는 행복은 조건적 행복이 아니라 그 조건을 뛰어넘는 어려움을 이기는 행복을 줍니다. 근데 이 좋은 관계는 그냥 유지가 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잘해야지 라고만 해서 유지가 되지 않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죄인이라 다 잘못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가장 죄를 많이 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좋게 좋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때 용서할 수 있어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줬을 때 용서할 수 있어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 말 이해되시죠?
가족관계는 다 그렇게 해서 형성됐잖아요. 부부끼리 투닥투닥, 부모 자녀끼리 투닥투닥, 형제끼리 투닥투닥 하면서 서로 하다가 용서하고 하다가 용서하고 하다가 용서하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가 된 거잖아요. 용서가 없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좋은 관계라는 건 없으니까. 죄를 우리 중에 3번만 짓는 사람 없잖아요. 하루에. 그래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용서의 무게예요. 가볍게 용서하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 남을 용서하는 거. 이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한쪽에 찌끄러기 남아있고 대충 넘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혀 기쁘지 않거든요. 그 용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용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용서는 가벼운 거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용서는 가볍지 않습니다. 용서의 무게가 있어요. 삶을 건지는 무게가 있어요. 내 인생 전체를 건지는 무게가 있어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 15만 년의 그 빚을 탕감해 준 종은 그의 인생을 건진받은 거잖아요. 용서는 삶을 건지는 무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용서를 제대로 받으면은 그 용서가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요. 가벼운 용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용서를 가볍게 생각하니까 구원을 잘 못 느껴요. 그 엄청난 무게를 느껴봐야,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무게를 느껴봐야 진짜 내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죠. 용서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로, 나의 삶을 건지는 무게로 예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당신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나한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행복을 주니까. 좋은 관계에서 행복이 온다니까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내 감정만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거긴 진짜 행복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람답게 사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합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 용서로 나의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용서받은 자로만 살지 않고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15만 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나에게 겨우 100일 정도의 빚을 진 사람에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는 사람, 그게 한 번에 안 돼도 오늘 한 걸음 그 용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 이해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용서받은 자로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해받고 용납받은 자로만 살지 않고 남을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감정이, 제 의지가, 제 머리의 계산이 이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예수님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빚진 빚을 다 탕감받은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할 수 있게 해주소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소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래서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가족에게, 일터의 동료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옆집 이웃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용납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70번이라도 용서해주고, 490번이라도 용서해주고, 하나님, 용서받은 자,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용서받은 자,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의 심정 주소서, 예수님의 마음 주소서, 예수님의 사랑 주소서, 예수님의 생각 주소서, 예수님의 계산을 주소서, 예수님의 의지를 주소서, 예수님의 감정을 주소서. 주님, 예수님 닮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볼 수 있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섬기며 살 수 있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용서받은 자로 살고 용서하는 자로 살기 원하는 이 작은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